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을 읽을 때와 또 제목을 보셨을 때,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 4장을 연속으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시는 일정의 1년의 연관성을 갖고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렇게 아마 감을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4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히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잘 믿겨지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나를 방해하고 막는 마귀론 놈이 있구나. 이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혼미케 만들어서 초점을 흐트르게 만들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 아주 티피컬한 전략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5절에서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초점과 관계돼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배이신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몸에 보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즉시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주가 된 오뚜기 신앙의 소유주가 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3주 동안, 지난 2주, 오늘까지 3주 동안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16절 말씀이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속사람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받게 되는 죽음의 경험, 고통과 고난과 자존심 상함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가 주목할 주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잠깐일 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헤비한 것이, 영혼의 죽음의 뭡니까? 영원한 영광의 아주 육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에, 그것에 집중함으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과 새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을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을 가져두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1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는 없어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영원하게 있을 것에 마땅히 주목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건 지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을 일시적인데 가볍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가벼운 고난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주목하는 자라면, 자, 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주목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삶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에 주목하면, 그 어려움이 주목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분이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붙잡고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아까 표현한 대로 가벼운 문제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변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상을 허락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현상에 주목하면 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주목하면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감정들이 뭡니까? 네? 어려움을 주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은 속상하고 또 낙심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잠시 잠깐 오는 어려움에 주목을 해서 하등의 이득이 없어요. 10개가 잘못되고 1개는 괜찮다 그러면 그 1개를 바라보고라도 어떻게 뭐 그렇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문제의 깊은 연못 속에 심연 속에 휘말려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민수기 15장까지 아침에 새벽 설교 시간에 큐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뒤에 그들이 하는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보니까요 철야하면서 울었더라고요.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곡하기를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젠 다 죽었구나. 문제를 딱 지면 문제를 보니까 결론은 뭐 이제 죽었구나 합니다. 그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리더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이제 죽이려고 거기까지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긴 있네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없을 분들이 누가 있나요? 아주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좋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김영수 형제 보면 직장 생활에 얼마나 성실한지 세상 근심이 없이 아주 안정된 직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만 되면 저도 근심이 돼요. 공장이 얼어서 중단되진 않나.
그러면 김영수 제가 그 추운 겨울날 고생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정경 선배가 맨날 기도하고 비상 걸려 있죠. 네? 누가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약간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그것은 가벼운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된다고 말이죠. 어떻게 할 때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와, 얼마나 멋있는 문구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허니랜드. 허니랜드를 향해서 쫙 200만이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근데 보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너희들이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여 나를 경록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광야길로 들어간 지 사흘도 안 돼가지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성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주셨고 마시겠다.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다고 자기들이 갖고 온 식량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는다고 아우성 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또 매일 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박한 음식 그렇게 만나를 갖다가 잘 얻어 먹으면서도 박한 음식 말이 좀 심하게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고기 먹으러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허니랜드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주목해가지고요. 그거 해결해주면 우린 죽겠다. 돌아가겠다. 모세 필요 없다. 돌로 쳐 죽이자. 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일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소망한 게 아니라 당장에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눈에 보이는 이것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예? 엑소더스 출애굽을 왜 시키셨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좀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한 거 보니까 불쌍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것도 한 목적이지만 그건 불속인 거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계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 대 하나님으로서 컨트랙을 맺습니다. 카버넌트라고 그러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 계약이라는 건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겠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 쌍방의 컨트랙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 날 15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절 41절에 보니까 아직 시내산까지 안 간 상태에서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한 하나가 되겠다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못하고 허니랜드로 간다니까.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평안하게 살겠구나, 육신의 평안함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장 먹는 것이 없고, 당장 정복해 들어갈 수 없고, 안악자, 거대한 거인 족속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결론을 내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아세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되게 해주마. 그래서 40일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그렇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의 기존 세대를 다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새로운 세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련스럽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주목하면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하게 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며 두려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별명 2가지를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2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무슨 별명이 있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목에 깁스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아. 뻔뻔히 서가지고요. 그 다음에 놋뱀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것도 안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별명이 뭡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뭐 하다가 죽었다? 원망하다가 죽었다. 근데 원망이 왜 나오느냐? 잠시 있다가 없을 그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부르심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장에 몸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거기에 주목해서 그들이 그런 원망의 깊은 소용돌이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랬고요, 가벼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벼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고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다. 초점을 거기다 안 두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육체가 죽으면 그 말입니다. 근데 저도 요즘 육체가 자꾸만 한 군데 두 군데가 무너지는 소리가 좀 들려요.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를 샀더니 현대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사은품으로 엊그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다 꺼내가지고 셋업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사용법이 쓰여 있는 뭐라 그러나 사용법 안내 그 조그마한 책자를 갖다가 뒤지고 보니까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라틴어 뭐 별게 다 나오는데 한국어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거기다 또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는 지금도 글씨를 보려면 안경을 벗으면 잘 보입니다. 네, 아직도 제가 눈이 젊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데 이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돋보기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더 흐릿해. 그래가지고 밝은 밑에 가가지고 돋보기를 안 써, 돋보기를 갖다가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돼가지고 쭉 담궈보고 그래서 글씨가 커지면 읽으려고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하, 내 눈이 이제 많이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얼마 안 가서 더 심하게 되겠죠. 맷돌도 자꾸만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맷돌도 좀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양쪽이 지금 말이죠. 그래서 점점 부품들이 낡아가잖아요. 근데 I'm okay. 왜? 당연히 그런 거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러다가 가는 거지. 이게 내가 여기에 골몰할 하던 이유가 없어요. 물론 관리는 해야죠.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는 부품 관리를 잘해가지고 수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뭐 잘 못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옛 집이 무너진다 그래요. 장막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야, 육체는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속히 하늘의 처소, 하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영체로 부활체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네. 근데 영으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뭘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몸은요, 제자들이 유령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음식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떡을 드시고 생선을 드시면서 유령,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있지 않느냐? 만져봐라. 숨도 내쉬시면서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에 있다는 말은 우리 몸을 입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 이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사망의 삼킨 바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삼킨 바 된다면 우리 몸이 영원히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대지로 가보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을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들이 한결같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구약에 하나님을 뵀던 이사야가 이렇게 그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존재인데 하나님 뵀으니까 이젠 난 망했다. 근데 잘 보면 6장에서 그가 뭐 정면으로 하나님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봤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나를 보면 늘 다 죽어. 빨리 가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관심과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뭡니까? 뭐예요? 교회의 완성입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지금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날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요. 지금 내가 간절하게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보여지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거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식 잘 되기도 다 원하죠. 잘 돼 봐야 그건 그들 문제고요. 제가 우리 자식들 잘 됐어요. 둘 다 목회자가 됐잖아요.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한테는 별로, 제 개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나하고 같이 안 살아. 미국 가 있으니까 내가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손주가 있는지 외손주가 있는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마음만 애달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서 그런 거지, 걔네들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뭐 잘 되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함부로 막 방치해도 그 말은 아닌데요. 왜? 부모니까 열심히 아이들이 잘 되도록 도와야죠. 근데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양지원이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지금의 교회에서 귀한 모델이 되면 같은 또래들이 와, 지원아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계속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교회 아기들이 태어나면 제가 참 주님 앞에 슬펐어요. 이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교회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안 간 것이 그게 마음속에 슬프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 녀석들 복된 세대에 태어났구나. 우리도 이제 조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뒤에 이 교회를 채우게 될 사람들, 우리 후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저는 솔직히 제가 우리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인들이 정말 뜻을 모아가지고 같이 한 목적에서 달려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만 오면 그냥 뭐 철벽 같은 강철 같은 마음들도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냥 주님 앞에 굴복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 네? 그런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고 계속 초점 맞출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이라고요? 빌립인 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더더욱 모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막상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은 안 믿고 못 알아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걸로 아이고 할 수 없다. 안 믿으니까 끝이다. 난 간다.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좀 신경을 쓰셔서 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신학자들도 쉽게 답 못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으면 굳이 또 부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어렵죠? 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고 얘기 시작했네요. 아니, 근데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간차가 3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부활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니까 하나님의 피니까 우리들이 용서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제가 내년이면 70입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됐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거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6번 강조했습니다. 그 죽으셨어요. 근데 안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누굽니까?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칭한. 근데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말씀대로구나. 정말 우리 죄가 용서됐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다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제자들은 누굽니까? 3년 또는 3년간 예수님과 밀착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손에서 주님께서 막 떡과 생선이 계속 불어나는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좀 이상한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냥 몸발치 쫓아가다가 마지막은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던 그들인데요. 우리 성민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가 봐. 그랬던 그들인데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다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그들인데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4-5번, 5번 다시 나타나서 꼭 거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120문도 속에 같이 있으면서 성령께서 오순절 임하실 때 그냥 폭발적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뭘 외쳤습니까? He's risen.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다. 여러분, 제가 이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외친 게 성령 받으라! 안 했습니다. 방언 받으라!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나셨답니다.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는 확증은 어느 누구도 그걸 갖다가 흐트러질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다?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만 다 들어가지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십자가를 듣고 날 때 감동되잖아요. 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지금 죽은 천국 간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 뭐냐? 그분이 구세주답니다. 근데 부활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한 고백, 도마가 한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다 봤는데 도망갔어요, 다 나중에는. 근데 부활의 표적을 보고 나니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그들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up and down, 계속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간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순교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의 결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 영원하신 주님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 목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허니랜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육체로서는 주님과 떠나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가는 동안은 주와 따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천국에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친한 통치를 받으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야, 이게 그래서요, 제가 중간에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와, 우리 아들이, 딸이 수능 시험을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나요? 한 5달 정도 남겨두고 있나요? 6달인가요? 그래서 한 100일 남겨놓고 이제 새벽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해줘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새벽 기도 추세를 보면 여름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 출석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수능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대학 합격자 발표될 때까지가 절정을 이루다가 입학이 다 끝난 시즌이 끝나면 싹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몇 분. 예.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로 그렇게 열심히 서포트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시험 잘못 봤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제가 100일 기도했는데요. 헌금은 또 얼마나 했다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겁니까?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두고 보십시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조금 수틀리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나이다 하면은 잘 해주는 복주는 산신령이나 삼신할매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시고요. 아들을 주신 분이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뭘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요? 부활의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물적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심증을 갖고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니까, 그러다가 안 믿어지고, 감동이 없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기초부터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분명한, 내가 믿으니까 이게 사실이었다가, 안 믿으니까 흐트러지고, 이게 아니고요. 내 믿음과 관계없이 영원한 확실한 사건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딱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확실한 사실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니까. 그리고 그 붙잡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인치셨다. 보증의 인을 딱 치셨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확실한 분명한 믿음인 것을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먹고 살고 편하게 사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주님을 소망 삼고 부활의 표적을 붙잡고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더욱 깊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